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만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 중에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 좋은 이웃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동료의 만남, 좋은 배우자의 만남 등 좋은 만남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런 만남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최고의 만남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를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최후에 죽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예수님을 많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자 이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3절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에 좋은 이웃 네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 나올 수 있고 만날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많은 불신자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오듯이 그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우리들이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구 나다레를 데려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군대의 로마 군대장관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것은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증거하는 발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욕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이 네 사람이 중풍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하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 마음속에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지금 육신이 멀쩡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잘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어요. 예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괜히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핀잔 들 수 있어요. 한 방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내비둬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만 열릴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이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사후세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한번 지옥에 가면 영혼이 나오지 못해요. 그럼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곳이에요. 쉴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영원히 영혼이 그 불꽃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이웃이 고통당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끔찍한 게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세월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사랑 내 가족 친척이 예수 믿고 죽으면 더 고통으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내가 불신자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 사람 구원해 주실 거야.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저 사람이 바뀔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에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유, 오늘 틀렸다. 그냥 집에 가자. 다음에 또 기회를 봐야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전도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그래, 다음에 하자. 굳이 뭐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아주 매치유. 안 입고 매 식구 더럽고 치사해서. 아유, 네 팔자는 네 팔자고 내 팔자는 내 팔자지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정말 중풍병자를 예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의 지붕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붕 뜯을 때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말씀이 중지됐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흙먼지가 날렸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지붕 쳐다보면서 있는 욕, 없는 욕, 있는 소리, 없는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남의 집 뜯어서 망쳐놨으면 고쳐주든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 못했을까요? 아니,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거 생각 못했을까요? 아니요, 다 했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지불할 각오하고 모든 희생할 각오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뚫고 기어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하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시간적인 장애물도 있고 물질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체면, 또 자존심의 장애물도 있고요. 종교가 서로 다른 그런 장애물,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그런 장애물, 나쁜 버릇과 습관의 장애물, 어떤 전통에 대한 장애물,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많은 장애물을 뚫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용수절처럼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사람들이 야단쳐요.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막 다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 멈추신 다음에 이리 와라. 그러자 겉옷까지 막 벗어던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뜨는 기적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소진호 선교사님이 제가 대전에 처음 와서 그때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마침 이게 이제 현재 동부종합터미널 그쪽으로 고속버스 터미널이 모여졌어요. 거기에 이제 태양약국이 있어요. 그걸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터미널 앞에 약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오가면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도 찾아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제대로 안 돼요. 손님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얼마나 귀찮겠어 와서 전도하니까. 나오는 교회 목사입니다. 낮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바꿔서 주세요 하고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하고 가는 거야. 1년을 그 짓을 했어요, 제가. 이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1시간만 주면
그 다음에 안 온다. 진짜요? 그러면요. 그래서 나를 잡았어요. 가서 이제 저하고 그 약국 뒤에 사무실에서 하고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앞에서 팔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야, 이 좋은 복음을 왜 나만 듣냐고. 대전 시내 큰 약사들 다 모아가지고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에게서 다 제자훈련에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 그 역사를 보면 이분이 선교회를 만들었고 저와 더불어 자학회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안 돼요, 못 돼요,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그 입에서 아예 나오질 않아요. 뭐든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평신도지만 꿈을 가지고 모든 재산 정리해서 캐나다로 이민 가셨어요. 캐나다 이민 가셔가지고도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어느 날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예수 거기 가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그분이 지금 78세인데 전 세계 자비랑도 돌아다니면서 상담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친구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정말 사랑이 뭐예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어떤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여 모시고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요 진짜 주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자, 예수님 만났어요. 한 번 본 일이 없잖아요. 귀동냥은 했겠지만 또 예수님이 난생 처음 했는데 소자야 네 죄 상을 받았느니라.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순간에 이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일어나 들고 가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병 고치고 벌떡 일어난다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내가 중풍병자지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런데 정말 믿었어요. 지금 누워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여 믿습니다. 일어나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온몸에 힘이 가는 거예요.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비례합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 얼굴 보고 말씀 듣고 귀 즐겁고 그냥 예수님 한마디로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진짜 믿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은혜 안 받는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얼마큼 믿냐 안 믿냐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먹을 거 없어 아사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엘리야가 어느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 집에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더 어렵죠, 과부니까. 보니까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오늘 우리 표현하면 호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외아들 그거 먹으면 이제 먹을 거 없이 죽어야 돼요. 그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부영, 그거 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일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낯선 사람이에요. 야, 이런 시대 사기꾼 같으라고. 아니 사기치고 할 일이 없어서 과부한테 와가지고 애가 저 앞에서 그거 하나 먹고 지금 죽어야 되는데 에이 하고 내가 나 같으면 빗자리 가지고 두들겨 패. 에? 어디 와서 과부한테 사기치냐고. 얼른 나가. 그런 뒤에다 소금 뿌렸을 것 같아. 여러분 착하니까 전혀 안 그런 척 한데. 그런데 이 과부가 진짜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주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옆에 아들이 있잖아요. 침 흘리고 있잖아요. 굶었잖아요. 여러분 모정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강하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안 죽어도 어머니는 죽잖아요. 그 자식에 대한 그 모정도 탁 냉정히 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부형님 됐습니다. 그 마음이면 됐습니다. 얘야 이리 와. 이거 먹어. 그랬을 것 같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 양반이 냉정한 사람인지 애가 옆에서 쳐다보고 우는데도 혼자 다 잡수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부형님 빨리 부엌에 들어가 보세요. 살박가가 눈이 휘둥그레졌어. 이게 웬일이야? 거짓말처럼 밀가루통에 밀가루 가득 차고 어떻게 아멘도 안 하냐? 어떻게 이렇게 인심이 사납냐?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아멘하면 덧나요? 아멘하면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물건 막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막 전도하면요 이상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물질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제의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내 사랑, 가족, 친척, 이웃 또 예수 믿다가 지금 타락해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고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어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비유가 상하더라도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을 손해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전도한 여러분도 복을 받고 나온 사람도 같이 복을 받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